이게 원래 지난 금요일 정도 계획을 해서 준비했던 설교인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설교를 좀 미뤄가지고 오늘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라 그랬습니다. 누가의 본래 직업은 어제도 제가 설교에서 언뜻 얘기했지만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어린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씀,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관한 그 기록에 관한 부분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제 설교에도 잠시 제가 내비쳤지만 땀이 핏방울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한 2달 반 정도 이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이렇게 찬찬히 읽어 나가 보면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26장 이전에 있었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과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과 그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 친족을 방문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잉태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찬송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굽니까? 26절 2절에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 레이지파 제사장,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찾아가서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찾아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섯째 달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6개월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그 가브리엘이 엘리사벳 부부를 방문한 후에 6개월 지난 후의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한 번도 기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등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셉의 경우는 그 요셉의 가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표현이 나니까 유다 지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느 지파였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까? 어느 가문이라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뭐가 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처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성입니다. 나이도 어려요. 그때 당시 아마 약혼할 정도의 나라면 우리로 얘기하면 14세, 15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약혼을 해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때가 조선시대보다 더 오랜 시절이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정혼하고 약혼하면 이 정도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 남자와 여자가 약혼하고 정혼했던 것을 미뤄보면 그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문, 변변치 않은 가문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가장 취약한 여성이었고 나이도 어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28절 보세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해요.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여러분 가브리엘이 왜 이 보잘것없는 가문이며 가장 취약한 여자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이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30절에서 33절이에요. 보세요. 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느냐?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습속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고대 세계 속에서 여자가 아들을 얻는 것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은 집에는 어떻게 새끼줄에 고추를 걸어놨었잖아요. 그게 복받은 거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뭐라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의 뜻이 뭐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자, 이어지는 말이 예수의 이름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 예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잉태할 이 아들 예수는요 단순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어떤 소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인간 왕들이 다스렸던 이전의 왕조처럼 그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며 영원히 이어져갈 그런 분인데 그런 의미로 이 예수라는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듣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약혼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마리아의 친족, 6개월 전에 임신했던 엘리사벳도 사실은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라 그랬어요.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임신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었다면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엘리사벳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은 하늘을 봤잖아요.
하늘을 봤기 때문에 별이라도 땄는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신할 가능성은 0%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타당한 말이죠. 예? 합리적인 답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3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목요일에 설교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가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입이 봉해져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와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38절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사가랴와 마리아가 달랐던 것은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후에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확인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5절 보세요. 4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4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 너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세상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미약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었고, 그 믿음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조차도 확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뿐만 아니라 46절에서 56절 말씀은 이게 시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던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는데 소망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셨고 말씀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암흑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성직자, 교회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누구에게 찾아가 주셨냐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48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4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의 여종에 뭘 돌보셨다 그래요?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특별한 의미의 단어인데 단순히 마리아 개인 하나만에 국한된 뜻이 아니라 이 마리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고대 세계 속에서 여러분 여자는 요즘 시대 여자처럼
인권이 없어요. 그냥 사람 낳는 기계입니다. 예? 그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아주 미약하고 어린 여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 마리아를, 이 마리아가 여러분 또 어떤 마리아입니까? 그 당시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주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다고 말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마리아는요. 그것도 마리아가 여러분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렛이라 그랬는데 갈릴리 나사렛, 변방에 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고 말입니다. 마리아 가문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다 지파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기 어떤 가문의 배경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리아는 여러분 드러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성이고 나이도 어려요. 그러니까 이 여정의 비천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눈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문으로 봤을 때 성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의 마리아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완전히 바닥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찾아가 주셨을 때는요, 왕족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버림받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가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비천한 마리아를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무엇보다도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던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누가복음 1장에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미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였고, 이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이 누가 나옵니까? 앞에 1절부터 25절에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천사들이 알렸던 대상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목자들도 그 당시에선 여러분 직종 가운데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큰 구원의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처럼 사실 너무나 미천한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셨을까?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라고요. 믿을 구성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위대함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거대한 역사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마리아는요.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있는 사람들 중 어쩌면 가장 마지막, 얘는 아닐 거야. 얘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일 안 하죠. 그랬던 존재가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의 거대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비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여인,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저 여인, 작은 여인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겨우 13살 정도 되었을 이 마리아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깊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천사의 하는 모든 말하는 내용을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가 고난받고 죽는 것을 봤을 때 그걸 다 이해했겠습니까? 예? 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봤을 때 다 이해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봤을 때 다 이해했겠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그 순간에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니면 죽음, 믿음, 자기에게 있어서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저를 써주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변방 중에 변방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터 위에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마리아는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찮은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나가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없어요. 예전만큼 젊지 못합니다. 청명하지도 못합니다. 예전만큼 여러분 어때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예전만큼 여러분 그만한 재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26장에서 56절의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가 뭘까? 1장 26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가 뭘까? 나같이 미천한,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작고 미약한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